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 받아보셨습니까? 예. 요즘에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등상 이런 거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예, 미술 대회 나가가지고 상 받은 것도 있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미술을, 예. 여러분 개근상 받아보셨습니까? 예, 개근상이 제일, 그죠, 우리가 받아본, 옛날에 개근상 그것도 어딥니까? 그러면 그걸 받는 날은,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게 잘 들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가 벽에다 붙여놓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 벽에 상 받은 거 붙여놓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상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실 이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께는 어떤 상이 있는가, 개근상, 우등상, 표창장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 우리가 그 상을 조금 오늘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질문이 오늘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자, 이 말 많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된 열정의 사람 베드로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자, 그런즉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질문부터 좀 이상한 거 안 같습니까? 뭘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이 베드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수님께 내가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단 안 물러가라 하면서 뭘 받을 것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좋은 질문처럼 거기에 딱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베드로 얘기부터 좀 봅시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혼자 놔두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쫓아 나섭니다. 어부입니다. 어부에게 모든 재산이 바다이고 배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는 너무 수준 높은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면 내 모든 것 이라고 할 때 진짜 내 모든 것입니다. 내 직업, 내 직장, 내 돈, 내 모든 것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대단하게 모든 걸 버리고 쫓았던, 잘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배도 직업도 다 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부인, 자식들과 함께 있는 시간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결혼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진짜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보세요.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 않습니까?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지 않습니까? 주님 주일 성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은 할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나요? 자, 이 질문이 옳으냐 아니냐 할 때는 이 질문은 옳다, 괜찮다, 이런 질문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에 드린 것, 모든 것은 안 드렸지만 그래도 인생을 보면 사실 모든 것 드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하고, 예, 직장도 주일 성수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자리 못 가고 그런 거 모든 것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자, 이 대답, 이 질문이 옳으냐 아니냐, 옳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믿음 좋아서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많이 기대 안 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의 말씀은 생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1번. 맞습니다. 아멘. 나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상 달라고 막 애걸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 말씀만 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모세 같은 사람,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 사실 잘 몰랐어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 홍해를 가르고, 그죠? 10가지 재앙을 주고 일할 때 모세 얘기했습니다. 나 안 한다니까요. 나 못 한다니까요. 나 못해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얘기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반억지로 그 일을 했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자기가 왕궁에 살았잖아요. 왕궁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이 번져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성경에 나온 거는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모세도 그 일을 왜 죽도록 그가 했냐? 왜 그가 했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사랑했겠죠. 왜 했냐? 억지로 했냐? 아니, 보니까 왕궁에 들어 앉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산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걸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일들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줄 거야. 나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으로 살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고, 모세는 80년 인생을 드렸잖아요. 80년 아니죠. 그 뒤에, 맞나요? 80년 인생 드렸죠. 주님 앞에 그것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큰 상으로 모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이란 건 무엇인가? 오늘, 자, 재밌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드립시다. 막 이런 설교 결론은 사실 그거 맞는데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뭔가? 그런 얘기니까 잘 들어주십시다. 자, 상이 뭔가?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9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니나 잘해라,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베드로야 잘 물어봤다. 내가 진짜다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린다는 말이 진짜 버린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하여 뒤로 하고 정말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자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베드로야 네가 모손해 봤는데 배를 버렸습니다. 모손해 봤는데 내가 가족들과 함께 그냥 지내는 것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내 아버지 돌보는 것도 못했습니다. 다 그물도 버려두고 내가 주를 쫓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지, 뭐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물이든 배든, 여기는 뭐죠?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볼 겁니다. 첫째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바로 두 번째인 영생. 영생. 이것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에 지금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으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고 저 천국 주신다는 믿음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받을래요?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주님,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으려고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꼭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믿음을 드리고 나는 신앙 안에 들어왔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안 주신다면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안 주신다면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그 바울이 얘기했던 부활장에 말하는 다 그 내용이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상은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것이다. 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상, 천국의 상, 저 하늘나라의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우리 주님 믿고 견디시고 직업 힘들죠? 돈 버는 거 힘들죠? 힘들어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조금 견디고 100살까지 살고 그리고 천국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것으로 그냥 퉁칩시다.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이건 진짜인데 내세에 다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 무엇을 포기했든지 여러 배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제 말이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주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손해 본 것 그대로 하나님 다 계산 쳐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500원 손해 보면 500원 갚아주고
다 돈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손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가 나눈 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재정도 주시고, 우리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다 모든 이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내가 버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세 천국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현세에 30절 똑바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30절 다시 한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시간은 제가 제 머릿속에 제가 받은 은혜나 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저도 신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이 같은 구절의 다른 성경에는 100배를 받는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0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손해보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를 하나님 갚아 주실 건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 딱 나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주를 본 어떤 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 주신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손해본 어떤 것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이 보상을 못 받고 죽으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너무 순교해 버렸으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도 제가 선교사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예, 죽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십니다. 지가 죄만 안 지으면, 지가 죄만 안 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다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었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상들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다 못 받은 것처럼 다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에이, 하나님 안 주시더라, 다 걷자다 하지는 마십시다. 모세도 금방 말씀처럼 상주신을 이심을 바라고 그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다 집어 넣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기까지 해라 해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냥 조용히 거기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뭐 받은 것도 없어요, 보니까. 네, 모세도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이거를 바랐는데, 그래서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께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꼴이 뭡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건데 나를 지켜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왔습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도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이런 축복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있지 않냐, 모세야,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많은 선물을 들고 내가 맨발로 너에게 뛰어나온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상만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 나의 첫 번째 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현세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주님 앞에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헌신했다가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그냥 죽으면 어떡하냐,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은 순교하니까,
모세 같은 사람들은 저 천국 가서 받아야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믿음 좋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예, 좋은 믿음입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절대 죄짓지 않고, 그러고는 10년 넘는 시간을 손해보고 광야로 도망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는, 손해본 겁니다. 10년을 도망 다닌 겁니다. 아무데나 잘 수밖에 없고 굴에 다니고, 그렇게 그 손해본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나요? 안 갚아주셨나요? 통일 왕국에 유다의 왕을 시켜드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 뭔지 정확한은 잘 모릅니다. 그 시대 1000번제. 그러나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소를 1000마리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1000일 동안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막 처리하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내 모든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물질과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뭐를 줄까?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들은 믿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이겼던 것 우리가 알죠. 자, 요셉은 사실은 물론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를 왔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이집트 큰 나라에서 물론 종으로 있었지만 그 큰 집에, 보디발의 집에 모든 제사들 관할하는 그런 아주 높은 사람이 됐어요. 매니저가 됐어요. 집사 매니저. 그런데 이 요셉이 이렇게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를 본지 모릅니다. 그 여자 하나, 그거를 뿌리치느라고 누명을 쓰고 정치범 교도소, 왕궁의 그 감옥에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년을 있게 됩니다. 정말 많은 손해를 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요셉을 꺼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이 어떻게 이 총리가 되었습니까? 이 요셉은 그 시골 마을에 사막에 사는 그런 종족의 하나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 큰 이집트 나라의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 딴 것도 아니에요. 여자의 유혹으로부터 진짜 막 옷을 잡아 당기는데도 꾹 참고 도망 나온 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손해이고 이것도 우리의 결단이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른다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그 시대 제일 큰 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을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공식을 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총리가 되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누구도 다 나도 헌신하겠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겠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죄 짓고 그러고는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짓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공식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손해봐야 더 손해보면 손해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과격한 말인데 버린 자는 주님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사람 손해를 보고 죄짓지 않고
믿음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100배도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요즘 투자 어디에 해야 되죠? 예. 혹시 제게 돈이 좀 생겼다 이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제일 그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성이 좋은 거는 비트코인 이런 데라던데. 네. 누가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비트코인, 주식, 집을 사야 됩니까? 혹시 100배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자리가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0배를 너에게 현세에서 이 사기꾼 같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려면 제대로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조금 믿고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죠? 100배 수익이 있는 자리는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사기꾼이라서 그렇지. 사기꾼 아니면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는 가장 믿을 만하고 부도 날 일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보험이 많은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험도 많이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듣는데 어떤 보험도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내 줄 수 없습니다. 그걸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니죠. 보험을 들면 우리가 사고가 안 난다고 이런 거 아니죠.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주는 거지. 나는 죽고 돈 받으면 하여튼 그런죠. 질병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는 암 걸리고 돈 많이 받으면 뭐 하나요? 먹지도 못하는데. 자, 어떤 보험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험이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손해를 100배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혹시 이것도 다음에 한번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신뢰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하여튼 다음에 얘기합시다. 혹시 하나님 신뢰하죠? 하나님 신뢰하고 보험도 드는 거죠. 자, 그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떨어지면 큰일 나죠. 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멜빈 다머라는 사람의 스토리는 영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바다 사막 이런 데가 있다죠. 미국에는 우연히 매우 지쳐서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회복하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줬습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그날 진짜 그 사람은 그 햇볕 아래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화거든요. 그가 구해준 사람은 백만장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워드 휴즈는 좀 계속 그때 목숨을 살림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멜빈 다머라는 사람에게 1,500억 원을 주라고 유언장에 썼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보상을 줄 알았다면 서로 그 사람을 구해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쓰러져 있어요. 이 사람 바로 백만장자다. 이 사람 구해주면 이건 대박난다. 서로 막 달려와가지고 내가 구하겠다 할 거 아닙니까? 자, 우리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큰 상급이 있는데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믿음 지키고 도망 나온 것이 결국 그 큰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죄 하나 이긴 것인데 하나님께서 물론 더 안 좋게 되고 손해보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자,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이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정도의 죄악은 죄 안 지을 겁니다. 안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시켜 주신다는데 이 집안에 사는 예쁜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 내가 사는 이 집은 보디발의 아내 이 아줌마가 나를 유혹해도 내가 이게 뭐 어떻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총리 자리를 내팽개치고 저 사람한테 유혹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상이 있다는 것을 다 까먹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요셉에게는 그런 총리와 같고,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와 같고, 아까 멜빈 다머에게는 1,500억 원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 여기 있는데, 있는데 이거 하나 내가 못 이기겠냐? 뭐든지 나 이길 수 있다. 죄도 이기고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주일도 성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다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주시겠나? 이 땅에서 하나님 뭐 열심히 살아봐야 뭐 남는 건 뭐 있드노? 그러니까 죄도 마음대로 짓고, 이 순간 내가 재밌고 즐거운 그 죄를와 노는 게 뭐 재밌는데, 뭐 이 땅에서 그냥 내가 가진 것들을 손해보는 거 싫은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손해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멜빈, 우리 찬양 이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막 멜빈 다머 이 예화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 1,500억을 주는 그런 일이, 보상이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축복이 놀랍고 은혜롭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세상적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돈 계산처럼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하고 놀라운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땅에서 이런 그까이 거 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까짓 거 더 안 채워도 됩니다. 주님께서 투자하면은 100배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투자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라. 그러면 그것은 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죠. 하늘나라의 배낭이 준비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도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미천으로 줬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미천으로 준 이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면 우리가 큰 상급으로 받게 되고, 이것을 내가 다 먹고 다 쓰고 방탕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지 못하겠죠.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앞에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계산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더 못 쉽니다. 더 놀지 못합니다. 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에 조금씩 더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도 좀 더 있기를 원하고 수요 예배도 좀 더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도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더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부지런히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헌신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단한 거죠. 11조. 그러나 또 다른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답니다. 이게 미국의 옛날 청교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10분의 1을 또 떼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씁니다. 또 10분의 1은 선교하는 일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뭐 먹고 사냐?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10분의 3을 주님 앞에 11조 가난한 사람들 선교에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 앞에 손해보고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현세에도 내세에도 하나님께 좋은 상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